금요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 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초막절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초막절은 유월절, 오순절과 함께 구약의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뭇가지를 엮어서 임시로 초막을 짓고 일주일간 그곳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 초막을 장막이라 하여 장막절로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 날은 추수한 과일을 저장하는 날이기에 수장절이라고 부릅니다. 초막절 규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려웠던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은혜 중에 끝마친 추수의 기쁨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초막절 기간인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을 지어 생활했습니다. 불편한 초막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 힘들었던 시간을 돌아보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살아갔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습니다.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기억하는 것이 초막절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광야 같은 삶입니다. 코로나로 또 급작스러운 폭우로 전쟁과 가난으로 여전히 우리의 삶에 뙤양볕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당시 이방 민족들은 자신들의 풍요가 바알에게서 온다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알을 숭배하고 예배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세상은 돈이라는 바알을 섬깁니다. 돈이 곧 풍요라고 외칩니다.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부와 명예가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것 같아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곧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초막절의 두 번째 의미는 1년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초막절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화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화제는 불로 태워드리는 모든 제사를 의미합니다.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에게 유일한 문제는 물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여호수아도 마지막 유언은 한마디였죠.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 숱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재정, 재난, 건강, 관계. 우리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생활의 불편함,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 등 숱한 문제들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 삶에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감사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불평거리, 원망거리로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별 볼 일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가득함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가득 채우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 때문에 불평과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폭우로 어려움 당한 자들과 코로나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사랑으로 국민들을 섬기고 희생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가난, 기후위기와 재난으로 신음하고 있는 열방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53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 참고 항상 선을 따름으로 서로 화목한 공동체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시니어 어르신들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박스케 선교사님, 방글라의 시드센터가 예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고 그 지역의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스리랑카 위에 주의 긍휼이 내리고 특히 기독교인들이 깨어 기도하는 시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과테말라 도익찬 도행자 선교사님, 순회 사역과 왕진을 통해 모두 주님을 만나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익찬 선교사님, 허리를 다쳐 고동에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옵소서.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문현자 권사님, 권호순 권사님, 이민환 권사님, 추명호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존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군 권사님, 김봉랑 권사님, 김광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님, 최혜랑 집사님 아버님, 환우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들 위해서 기도한 후에 개인 기도하겠습니다.